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40쪽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용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이제 묵상을 할 텐데요. 그가 이제 마태복음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뭐 절기 가정의 날 맞아여서 중간에 멈췄던 것을 이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을 엄중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2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보통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 부르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슬픔과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질 듯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사랑이 담겨졌던 그런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자 성전이 있는 도시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중심지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죠. 닭이 새끼를 모으듯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랑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모으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품어주시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팔로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알이 품는 것처럼 그리고 때때로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수를 가로막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이 둘째를 보고 멀리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품에 안아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아주듯 예루살렘을 그렇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선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보냄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보냄을 받은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37절부터 39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선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제 그들에게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들을 모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자들이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곳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완고함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 그 예수님의 슬픔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모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 모으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도 잘 지키는데 우리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조차 메시아조차 자신들의 기대에 맞춰서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죄인을 품고 자신들의 위선을 책망하자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회개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 사랑마저 배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을까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 있을저 하시면서 책망하시는지 그렇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거부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사택 뒷뜰에는 그 고양이 3마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 3마리. 엄마, 할머니가 되네요. 하여튼 3대가 걸쳐서 살고 있어요. 지금 3마리가 살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얘들이 야옹야옹 하면서 이제 뒷문을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밥 달라는 거예요. 밥을 좀 달라고 하는데 하루는 그 가장 어린 새끼 고양이를 봤는데 새끼 고양이 이빨에 무엇인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 뼈다귀가 이제 이빨 사이에 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어도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어도 잘 깨물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새끼인데. 그래서 저 새끼를 좀 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새끼를에게 다가가면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먹이를 주면서 유인하고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불편한 것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어서 오락에도 오지 않고 다가서도 이제 도망가는 거죠.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주자주 거절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거행했던 그 마음이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나 자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면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소망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래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끝나게 되면 그 외에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책망이 끝나면 심판이 시작된다. 이 책망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눈물로 책망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는데 그 책망이 끝나면 심판이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는 날이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70년경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예루살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눈물 섞인 경고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영원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기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라는 시점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경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고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그런 반복적인 거절의 끝에는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심판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기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임재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닫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선행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기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려는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거부하고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외면은 당하시는 그 아픔,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 예언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고요.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다섯왕 시대에 대략 50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예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주로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고요. 또한 유다가 멸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동족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고통도 알았고 유다 백성의 동족의 아픔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의 예언을 함을 통해서 동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있어도 그의 마음에는 그 아픔, 하나님의 고통과 유다 백성의 고통을 받는 그 아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아픔을 보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눈물로 가득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지만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긴 그 눈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